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음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어 드리는 고백이들을 들어주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삶도 신앙의 열매 없이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도 신앙의 열매 없이 입속만 불러하였습니다. 기도의 잠을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동자를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됐으니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미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을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번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예루살렘을 걷던 그 걸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때에 우리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은혜를 또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생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생애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수중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언제나 평안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며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붙잡혀 주의 전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사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자, 저들 일생이 복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커가게 하옵소서. 모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깨끗이 나음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수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주와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부터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며칠 동안 단 5일 동안 16번째 특세를 합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 영상에 지난주 이번 주 한 번 더 보았는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맨 처음 경험했던 그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고 또 그 감격이 새록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시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남은 여생 힘내서 살아가시고 또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또 맨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출석 특세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도전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또 빈 자리가 있어서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 어느 곳에서 오는데 빈 자리가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 가실 수 있습니다. 매번 큰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고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매년 하셨던 분들은 하는데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용기를 못 내서 못 하십니다. 용기 내셔서 한번 시작하십시오. 5일 동안 이것 뭐 어렵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로만 한다면 정말 어렵지 않고, 그래도 나는 새벽에 도무지 못 일어나겠다라고 하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깨우러 갑니다. 깨우러 갈게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실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뭐 제가 못 가더라도 옆에 사람 누구라도 보내서 깨워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있어지는 기본적인 주요 행사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믿음의 행전을 계속해 나가시고, 특별히 대면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예배와 또 소그룹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끝으로 사순절이 맞춰집니다. 마태복음 필사라고 계시지요? 아마 26장, 27장, 28장 넘어갈 텐데 앞에는 조금 양이 매일매일 쓰는 양이 조금 많다가 뒤로 가니까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제 목사님 예전에도 이 필사한 거 마감이 한 주 연기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실 거지 그러더라.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부터 내시고 한 주 동안 내실 그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완주자로 또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안 쓰신 분 지금이라도 그냥 몰아치기라도 해서 쓰시면 또 그게 은혜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혹시 좀 밀리신 분들은 조금 속도 내셔서 이번 주까지 쓰시고, 이번 주 도무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주 더 해서 그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이지요. 부활절 전에 금요일 날 성금요일 테니브리 예배가 있습니다. 8시부터입니다. 테니브리 예배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불길을 하나씩 끄면서 세상의 빛이 끊어지고 세상에 암흑이 왔는데 3일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상에 빛이 오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실 때 또 가실 때 다른 때는 예배의 기쁨을 흠뻑 누리면서 오시고 가시고 하지만 이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 순환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입 열지 마시고 오셨다가 또 마치고 갈 때도 역시 입 열지 마시고 조용한 중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시입니다. 원래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매월 첫 예배는 있는데 이번 주가 성금요일이어서 이번 주 주일 하지 않고 금요일 날 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금요일 날 함께 오셔서 8시에 예배 참여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합 예배를 못하다가 이번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합니다. 5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자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우리 교회가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일찍 오셔서 헌금위원들 모이는 곳이 있을 텐데요. 저도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릅니다. 그날 가면 알 수 있을 텐데 어깨띠와 헌금 주머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정된 자리로
가셔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 좀 더 일찍 오셔야 되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까지 오게 돼 있죠? 찬양대 전에 보면 30분 전에 이미 뭐 매번 아는 노래니까, 같은 노래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1부, 2부 하고 점심 애찬하신 다음에 오후 예배 없이 여러분들이 부활 소식 전도대로 나가서 활동하시고 각각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무대와 동성 아울렛, 그리고 홈플러스 연무시장, 이렇게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도팀 어느 곳이 해당되어지는지 확인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부활 주님을 마음껏 또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22일 전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특별히 올해 딸기 농장 체험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딸기가 지금 끝물이고 4월 22일이면 아마 더 그럴 것 같다고, 노지 딸기도 좀 그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신청은 하시되, 만약에 딸기 농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그때 딸기 농장 체험은 현장을 보아서 그것은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크리스천 베이직 전도학교가 5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용이 좋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주일날 오후에 한 3주 정도 시간을 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감, 이건 우리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스쿨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섬겨주실 교사들, 혹시 이런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 있으면 사무실로 홍진표 목사님에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 대신방은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처 못하신 가정 또 속회는 여름 행사 후에 가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봉헌은 노종석 권사님, 정관희 권사님께서 주연에게 새로운 기회 주심에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 주연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현덕 권사님, 박춘남 권사님 독고찬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치소 선교 부활절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 다른 때는 남사동 여사동 따로따로 예배하는데 이번에는 남사동 여사동 함께 한꺼번에 예배합니다.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른 팀도 몇 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게 했는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학교 총연합회 회장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4월 8일 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회장님을 새로 선출하게 될 텐데, 우리 지영주 장로님이 우리 위원회 총회장이시고요. 그리고 전국 회장을 뽑게 되는데 또 귀한 분이 선정이 되셔서 2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의 교회학교를 책임지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란은 없는데 이마자 장로님 저지난주에 경기문학출판대상의 대상 그랑프리,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이 연세 많으신데 아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50대 꽃중년으로 보이지만 예, 이제 노벨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앉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소식 있을까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종려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3절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주의 이름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이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온 찬양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에 층에 좀 자리가 협소해 보이는데 위에 층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아래층에서 좀 내려와 예배하신다면 좀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편히 앉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1년 계획표에 설교 제목은 원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 악한 자들의 합작품. 불의한 자들의 가치 기준은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가 출발된 그 기점은 자기 자신들의 이득,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그 불의는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지요. 자기들에게 집중된 이권, 인기,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마침내 고발하지요. 오늘 본문 앞에 2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지요. 첫째는 백성을 미혹한다. 반란의 선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선동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 빌라도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죄목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런 것으로 고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불의인 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혹시 말입니다. 오늘 나도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총독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가 고소장을 보니까 그에게 가장 이것이 걸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왕이란 말이냐? 지금 이 유대 땅은 내가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총독으로 와 있는데 네가 정말 이 땅의 왕이더냐? 라고 묻는 거지요. 빌라도에게 고소된 내용, 빌라도가 지금 문제 삼는 이 왕권, 정치적인 왕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정치적인 세속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이 이미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의 권위는 이 세상 세속 정부의 왕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디 감히 이 땅의 왕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셨습니다. 만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만백성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세속 정부의 왕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견제하고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은 이미 예수님의 고문당에 여기까지 왔고 또 총독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까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기로 이곳에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에게 이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상관. 마옵소서. 여러분, 부인이, 그 거룩하신 부인이 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미 빌라도는 그의 부인이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시기로 모함을 받아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어요. 부인까지도 지금 그 예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은 그에게 하등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 분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이냐, 어떻게 죄를 저질렀느냐,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관심,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이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같이 읽습니다.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의 유명한 죄수. 어떤 주석가는 그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이었을까, 어떤 죄를 범했을까. 헤롯 당원 출신이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사람, 완전 정치범이지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다시 독립운동을 할 것이고 다시 민중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반하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반역죄로 다스려야만 할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성경 밖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독립운동가이었던, 아니면 정말 아주 몹쓸 포악한 죄인이었던, 그는 모든 사람이 알 만한 죄수였습니다. 풀려날 수 없는 죄수였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무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땅에 만약 작은 소동이라도 있으면, 내가 다스리는 땅에 조금이라도 로마 정부가 꺼릴 만한, 로마 정부가 싫어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내 통치권에 손상이 가고, 어쩌면 내 위치, 로마 정부가 나를 총독으로 보냈는데 나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총독으로 보낼 수 있다 라는 생각만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곳에서는 어떤 소요도, 어떤 시끄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최고의 재판관의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죄한 자의 이 억울함을 모두 파헤쳐서 이 사람에게 무죄 방면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군중들에게 그 몫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군중들로 조용하게 하려고. 그래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게 될 말입니까?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 공인된 죄수, 아직 죄가 입증되지 않은, 아니 따지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이미 시기로 넘겨준 줄 그가 알아서 무죄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어찌 이 둘을 비교해서 둘 중에 누구를 죽일 것이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언감생심 어찌 이것을 비교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나 성탄절에 되면 특별 사면을 하지요. 근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공평무사하게. 어느 정도 죄값을 치루었다. 성실하게 잘 치루었다. 그리고 그를 사회에 복귀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면을 해서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더 모든 이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하다가 거기 끼워넣기로 슬쩍 자기 사람들을 더 거기다 넣으면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를 잃게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행할 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공평무사하게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좋은 일이라고 해놓고 오히려 인기 떨어지고 불신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빌라도가 이 특별 사면을 행할 수 있는데 6월절이 되니까 행할 수 있는데 공평무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는 가두고 죄 있는 자를 풀어줄 수도 있는 그냥 그 무리들에게 그 판단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다고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지금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동을 일으킬 때 이것이 빌라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소동을 벌입니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판결하지 아니하면 당신 재미없어 라고 군중들은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같이 읽습니다.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공인된 범죄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것 때문에 무죄한 예수님을 잡아 넣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이 선택,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삼척동자도 알 법한 이 문제를 그저 군중들에게 맡깁니다. 군중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결합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아니 이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침 받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배고팠을 때 그들의 배가 풀려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형벌이어서 아무나 여기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지질 않고 정말 최고로 악독한 죄수들, 바라바 같은 사람들, 오늘 강도들이 함께 달리는데 그런 최고의 악독한 죄인들만 여기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이것이 부끄러워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자손 대대로 감출 만큼 그런 극악한 사형도. 근데 학자들은 왜 그러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거기다 해석을 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거짓 선지자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게 만약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형벌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였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돌을 던져 죽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군중들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오만 방자했던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저 단순한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그를 더 큰 고통, 더 추악한 고통, 더 큰 죄로 만들어서 십자가형의 고통 중에 죽게 하려고 징그럽게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생각에 가득 찬 빌라도는 결국 이렇게 손을 털고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된 그 책임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책임이다?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무죄함을 알고 있으면서 재판장은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무리가 원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을 가지고 무죄한 자를 죽음에 내몰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 없다. 이게 가당키나 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매월 첫 주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요. 근데 다른 예배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신경이 뭐냐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정리해서 성경 한 권을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 한 권을 10개가 아니라 거의 한 문장이지요. 한 문장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은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니케아 신경, 하이델베르크 신경, 그 공의회 이름을 따서 거기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했던 다양한 믿음의 신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사도신경이어서 우리들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 중에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지요. 기억하시나요? 본디오 출신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빌라도는 참 억울하겠다. 왜 억울하냐면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자는 빌라도뿐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로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서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더 큰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받으셨는데 왜 거기다 꼭 빌라도를 대표로 써놨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가 갖는 자리, 그가 결정한 그 최후의 결정,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책임져야만 했었던,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물에 손을 씻는 그를 향해 그 죄가 너에게 있다고 지금 기독교 역사가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거나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하여서 그의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가 죄가 있고 없음에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판결자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에게 있는 죄의 유무에 대한 판결을 그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스스로 죄 없다 하여서 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 없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도반이라는 주석가는 이 대목에 이런 주석을 덧붙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악보다 선을 행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악보다 선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자, 여쭤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대답 좀 해보시란 게. 자, 다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쏘으셨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지식으로 못 가요. 또 뭐로도 못 가요.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나의 선행으로도 못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 누가 선했지요? 바리새인이 선했어요. 바리새인이 사거리 길가에서 크게 외쳤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11조 안 떼먹고.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실제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세리 같은 죄인들과 분리돼서 그들은 정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았기 때문에 맨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도, 물론 악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았을 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 없다고 되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반 주석가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악보다 선을 행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재앙에 가까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예요. 그들은 악보다 선을 정말 많이 행했다는 것이지요. 빌라도와 같이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충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일날 빠지지 않냐고 잘 예배 참석했는지, 어떻게 너는 주일이면 꼭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주일날 안 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는 오늘 내가 드러낸 신앙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했느냐. 때로 죄 지은 자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가 용서함 받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경건으로 천국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오늘 나의 주님을 향한 다양한 공적의 기준이 사람의 구원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악한 자임을 그들은 스스로를 증명해 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 둘도 달렸습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조롱하는 죄패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마 극악한 죄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히는 자들은 그런 자만 박혔으니까요. 44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욕을 하더래요. 그 욕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 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야, 까짜네 까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저 맥없이 죽어가는데 뭔 저것이 그리스도며 뭔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다음 절 43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라고 이제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강도가, 이 두 강도가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이야기는 어떻지? 한 강도는 욕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천국 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기사고 마태복음은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처음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욕하는 중에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을 보면서 마음속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욕하다가 멈추고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죄로 죽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이르면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둘 다 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보다도 큰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아니 지금 자기 죽기도 바쁜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 죽기도 바쁜데 아니 예수님 욕할 시간이 있다고요? 이 강도가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정말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나쁜 놈에겐 나쁜 놈 같아요. 예수님을 욕하는데 거리낌 없었던 그 사람들, 혹시 말입니다, 나에게서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요? 못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 못하고 남의 탓합니다. 너무도 흔한 이 땅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으로, 여러분들이 오른편으로 양을 두고 왼편으로 염소를 두면서 이 양에게 네가 나에게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행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죽음이 있다, 영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아니 제가 주님께 뭘 했다고요?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주님께 뭘 했다고요?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본 너희는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 작은 자를 행하지 않은 너희는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배웠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것 없는 자들을 향해 모멸감을 준다면, 힘이 있어서 힘없는 자를 못 살게 군다면 곧 주님을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결코 힘이 있어 자고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줄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바로 그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낮아져 겸비한 모습으로 나를 살리려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불의의 힘을 모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강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그런 자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는 서로를 향하여 격려의 말이, 지지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들이,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말들만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의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들, 바로 우리 영화성도 여러분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생명, 단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바로 나의 고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지셨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만백성을 구원하신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빠진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 그리고 무수한 군중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예수님 죽이며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저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용화성도의 신앙 고백과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어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 함을 믿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제가 축도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자신의 고집과 세상의 가치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검은 하늘 아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자에게 생명을 입히시어 구원의 삶을 시작해 하시는 해 감사. 주님을 처음 만나 누린 기쁨과 설렘, 때론 절망과 낙심 속에도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날까지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생명의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찬 삶이길 원합니다.